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우리 오늘 광고 들으셨습니까?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고 들으셨습니까? 네, 광고 못 들었는데 3부 예배는 왜 광고를 안 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부 예배 시작 전에 광고합니다. 그래서 광고 못 들으신 분은 오늘 그 예배 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우리 함께 같이 또 찬양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보 있으니까 우리 주보 참고하시면서 광고 확인하시고, 하나 부탁받은 광고는 헵시바 여성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헵시바 여성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공부 권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성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페트라 분들 어린 자녀들 두신 분들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 보시고 또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이제 전하면, 특별히 우리 3부 예배에 계신 분들, 우리 더더욱 게임과 인터넷이 시작된 세대죠. 그래서 저도 이 대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것들 아마 아실 거고요. 미국에 계셨던 분들은 AOL 해서 이런 그 통신사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 갈 때쯤 해가지고 게임 세대, 한국에 계셨던 이 남성분들은 대부분 해보셨을 게임,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왜 그렇게 유행을 했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게임이 막 전투하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적들을 죽이냐 아니면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그런 게임이니까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목숨을 걸고 막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청년부 때 한국에 있던 그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다라고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비전 센터라는 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비전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컴퓨터를 여러 대를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 근데 우리 청년부에서 청년들은 그곳을 비전 센터라고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불렀냐면 비전 PC방. 그래가지고 게임 좀 한다고 하는 청년들은 다 모여가지고 거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게임을 시작하면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도 함께 막 새벽 1시, 2시까지 목사님하고 같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시가 됐는데도
이 막 비전 센터에서 막 총 쏘는 소리 들리죠. 막 왁 하고 죽는 소리 나지, 뭐 괴물 소리 나지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 비전 센터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과감이죠. 네, 막 그 청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 막 소리를 막 지르시고, 저도 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 바른생활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도 막 민망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과 이 청년들은 그 와중에도요 계속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엉덩이만 들고 손으로 계속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한테 더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 게임이니까, 내가 죽냐 지금 사냐는 그런 게임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하는 게임을 하는 거를 보면 역시나 이 재밌게 하는 게임을 보면 전투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제 막내 아들도 이제 스크린 타임을 이렇게 딱 주고 이제 게임을 못 하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뭐 하다가도 이제 게임 시간이 되면 얼마나 신나게 게임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게임들은 막 친구들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이 헤드셋을 쓰고 막 그 마이크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막 친구 이름들을 이제 게임하는 그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옆에 방에 있어도 막 다 들리죠. 친구들 이름을 막 얼마나 막 열심히 막 부르는지. 그런데 이제 한심한 건 뭐냐면요, 그 부르는 친구들 이름을 보면은 다 성경 인물들인 거예요. 막 데이빗 고 막 뭐 루카스 노 그리고 뭐 자샤 다 성경 인물들. 그래서 제 막내 아들 이름도 티모티인데, 네, 보면은 이 성경 인물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전투를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이 디모데 같은 그런 유순한 이름이 아니라 좀 더 잘 싸우는 이름, 막 엘리야처럼 좀 이렇게 막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인물, 갈렙, 뭐 자슈아 이런 용사의 이름, 이런 거를 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성경 인물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 실제 성경 인물들이, 실제 베드로가, 실제 누가가 자신들의 이름이 저렇게 그냥 게임에서나 불려지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다 뭐 에이브라함, 뭐 이삭, 뭐 다 성경 인물들인데, 그래서 분명 더 자랑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부 예배에 성경 인물 이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들 계시죠.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좌시아표 형제님처럼 그 게임에서가 아니라 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에서나 하게 되는 전투 이야기를 하고, 또 요즘 뭐 전쟁은 우리와는 직접적인 그런 상관이 없다, 유크레인 어떤 그런 전쟁처럼 뉴스에서나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다 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붙들 주제는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 중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며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름에 관한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 선포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 인간들의 고백적인 그런 이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이레, 나는 여호와 라파, 나는 여호와 샬롬, 나는 여호와 삼마, 나는 여호와 사바오스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도 예전부터 사용하던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히브리어는 원래 기록할 때 자음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우리 한국말로 기영, 리을 이렇게 자음만 돼 있어도, 쓸 때 자음만 그렇게 써도 유대인들은 그 문장 속에 기영, 리을을 구름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음만 있어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어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 한국어 자음으로 하면 이응하고 히읗에 해당되는데 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카피할 때, 적을 때 하나님의 그 단어가 나오면은 이제 목욕 제기하고 정결례를 하고 이응 히읗하고 이렇게 적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어 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있긴 있는데 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그 뜻의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 그 아도나이의 그 모음에 해당되는 아오와에 그 해당되는 거를 그 이응 히읗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읽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인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학자들이 뭘 알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경전을 읽을 때 이 이응하고 히읗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야훼, 그 거룩한 이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이름.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야훼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스스로 나의 이름은 무엇이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이름에 막 담겨 있는 뜻처럼 제 한국어 이름이 홍경헌이죠. 넓은 홍, 경사경, 술의 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붙여주신 이름, 그 뜻은 큰 경사를 싣고 가는 그런 수레에 해당되는 이름이겠죠. 그런데 그런 이름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 가지로만 정의하거나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마치 야고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처럼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빛들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다 빛으로 인해 다 이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중심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따위가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 크신 하나님, 만물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이름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작은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라파 누구의 고백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여호와 샬롬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사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고백하는 이름이죠. 여호와 삼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하나님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이고 부분적인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출애굽기 여호와 니시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만 고백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니시가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승리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막 게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게임에서나 이 전쟁을 접하지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했는데, 이 전쟁은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말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아말렉은 어떠한 존재인가?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에 대해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축복의 길, 형통한 길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선가 이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스라엘이 대전한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인 것이죠.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성경의 기록은 이 가나안의 남방 지역,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쪽의 네게브 사막, 우리 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런 거친 곳에서 지내던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어떠한 민족이겠습니까? 엄청난 강인한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르비딤에서 이렇게 방해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말렉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오늘 이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요, 나중에 가나안인과 연합해 갖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또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에도 보면은 이 아말렉이 나오는 거죠. 이 아말렉이 미디안 족속하고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추수하는 기간이 됐다 하면 몰려와 가지고 다 약탈해 가지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몰려와서 나중에 결국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기도 하는 나라가 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세워지고 나서야 사울왕이 21만 대군, 20만의 그 보병, 그 10,000명의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고, 사울은 이렇게 살려두려고 했지만 불순종했지만 사무엘이 그 처형했죠. 그리고 아말렉 그 족속들을 그때서야 이집트로 내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에 또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대에도 남쪽 지역에 아말렉 잔당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이 모두 토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또 끝이 아니라 역대상 4장을 보면 분열왕국 시대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말렉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남은 아말렉 사람을 전멸했다고 역대상 4장 4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요. 포로 시대에도 또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미심장한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포로 시절에도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했던 이 하만, 바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의 왕족 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시면 이 하만이 나올 때마다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어떠한 나라입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가만히 두지 않고 위협하고 공격하고, 사울 시대, 솔로몬 시대, 다윗의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급 포로 시대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바로 아말렉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지만 이 약속은 정복시대, 어떤 출애굽시대, 정복시대 그때 단번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약속처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전쟁 가운데 주시는 승리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우주적인 역사 전체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고백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가 우리에게 어떠한 승리가 보장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우리의 전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전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투하면 나의 막 행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나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가려는 어떤 적들로부터의 승리,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막 내 스스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승리, 그런 전투에서의 승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었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들, 그것이 크던 작던 우리의 인생에 주신 사명을 따라 지금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명을 방해하고 그 비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이 사실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으로부터의 승리, 그런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전투가 있다. 반드시 전투가 있다. 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자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전쟁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포기하게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오늘 아말렉과 같은 그런 악의 세력과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어떤 정해진 때가 아니라 그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놀고 있었으면 이런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애굽 땅에서 그냥 노예로 지내면서 주는 파라오가 주는 대로 먹고 일하라 그러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그러면 오늘 같은 고생, 오늘 같은 전투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냥 양떼나 돌보면서 그렇게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으면 오늘 같은 고생, 오늘 같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그런 어려움도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고민도 되는 것도 없고 뭐 문제도 없고 어떤 갈등도 없고 늘 평안하다 이러시는 분이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노예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거나 떨기나무 가운데서 애타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뒤로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염소나 돌보고 있거나,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며 이미 작은 전투들은 치렀지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큰 전투를 경험하게 될 자들, 아직 그 전투가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누구나가 알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합니까? 로마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로마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이 로마 군대들 전투할 때 보면은 다들 막 방패 붙이고 막 이렇게 다 막아서고 창 앞으로 내밀고 그렇게 막 전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들 공동체가 그렇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Stand firm together. 그 로마 군대의 그 모습을, 이미지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싸워라.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들은 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워야 할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포기해 버리면은 더 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또 요즘 세상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인기 있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영화도 그렇고 영화 드라마도 그렇고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이 듣는 음악의 내용도 잘 보면 모든 세상의 중심은 너다. 모든 우주의 중심은 너다. 어차피 곧 썩어 없어질 몸, 너의 행복을 위해, 너의 만족을 위해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 앞에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에 무슨 의리와 신뢰가 필요합니까? 움직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공동체, 교회, 다락방, 예배 따위는 더더욱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 우리의 노역들,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도, 우리의 공동체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크게 주실 꿈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 전투가 있지만 이러한 전투 가운데 잘 무장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전투 가운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승리에 관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진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반드시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기도하며 싸울 때 승리합니다. 한번 또 외쳐볼까요? 시작. 사명자들은 기도하며 싸울 때 승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면 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막 기도하며 싸워야 승리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다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없이 싸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기도하며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로, 여호수아는 무기를 들고 전쟁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들 반드시 기도로 싸우지만,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전쟁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해서 모세가 이 손을 들고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하며 싸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17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날로 힘써 싸우는 또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게 처음으로 치르는 그러한 전투죠. 그런데 인도자의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막 다급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또 산 위에서 보면 더 그럴 것 같아요. 이 몰려오는 이 아말렉을 내려다보면 막 더 급하고 막 초조할 텐데, 그래서 막 뛰어 내려가서 칼을 들고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칼로 싸우는 일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면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막 지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막 받치고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려가서 칼로 싸우는 게 더 속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는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전쟁이 칼로만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칼로 싸웁니다. 여호수아는 열심히 밑에서 막 칼로 싸우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 산에 있는 모세, 아론, 훌을 보면 아마 답답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싸워야 되는 이때 도대체 저 양반들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칼로 싸우고 있지만 여호수아도 뭘 아는 겁니까? 네, 잘 아는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 이상하게 막 싸움이 잘 되는 거, 이상하게 내가 지칠만 한데 지치지 않는 거,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 우리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놓고, 그 사명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해주는, 이 비전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모든 사명에 기도의 능력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되는 다락방언들, 이 기도 제목, 다락방언들 기도 제목들 늘 똑같은 기도 제목인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가 생각날 때마다 정성을 다해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기도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칼로 힘써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생각하며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지경을 또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며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이름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드케누, 뭐 다양한 그런 이름들. 그런데 오늘의 주제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결코 어떤 수동적인 신앙, 운명론적인 어떤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세처럼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때, 그럴 때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인 것이죠. 여호와 니시. 특별히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 아메리칸 드림을 넘어서 하나님의 드림을 꿈꾸는 우리들,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우리 산부 예배에 있는 젊은이들이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큰 비전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며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 가지 더 붙잡기 원하는 것은 승리를 감사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승리를 감사하고 기념하십시오. 네, 이것이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니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신다고 고백했는데, 말씀드려 설명드렸지만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사울왕 다윗의 단일 왕국 시대, 히스기야의 분열 왕국 시대, 에스더에서의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 시대까지 약속대로 더불어서 계속해서 싸우며 승리를 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악의 세력들을 불못에 떨구시며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감사하고 기념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늘 간구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만 하나님께 드리고, 아니면 회개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 벌레 같은 죄인이 또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을 그 기도의 내용,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이 얼마나 기뻐하실 고백입니까? 내 삶에는 승리가 근데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승리를 고백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크고 작은 승리들이 우리 삶에 가득가득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고백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소중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살아라 하신 그 첫 번째 명령,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작은 승리인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역을 안 했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포기 안 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 나태해지기 쉬운 이 비대면이라도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이것도 작은 승리인 것이죠. 너무나 잘 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름방학을 지나고 시작되는 또 다락방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들이 올려드릴 승리인 것이죠. 그렇게 작은 사명부터 더 큰 사명을 계속해서 붙들고 주실 더 큰 승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전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승리의 고백들이 가득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서신서들에 보면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저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명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말렉과의 이 첫 전투, 우리와 상관없는 전투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노예로 미디안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나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끝까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큰 비전을 붙드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더욱 힘써 싸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승전고를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우리 사명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사명 가운데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더 큰 승리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 그 여호수아와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서 그러한 이름이 더욱더 올려질 수 있도록 주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 놓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더 많은 승전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님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많은 승전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잔치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노예로 그냥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적들도 있고 두려울 수 있는 견고한 그러한 진도 있고 우리 앞에 전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더 많은 승전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축복들,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또 작은 일부 정성껏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전고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전투 가운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힘써 함께 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더 큰 승리로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마음 위에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